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나는 죽으러 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을 했죠. 옛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죠. 옛 계명은. 그런데 새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나는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말 끝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는 곳이 어디인데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자, 오늘 14장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길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읽어가면서 따라가면 내용 파악하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오히려 더 파악이 좀 어려울 듯해서 제가 약간만 좀 각색을 해서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그것은 죽으러 간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갈등이에요.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는 원함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주시는 일과는 굉장히 간극이 커요. 간이 천리라고 그러잖아요. 간극이 천리 정도나 되어서 서로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디 가시는데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의 가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은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나의 가는 길을 네가 따라가겠다고 그것은 너의 의지, 너의 힘 그걸로 되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는 목숨이라도 내놓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믿는 거죠. 여기에서 조금 내가 내 의를 좀 보태면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그 능력으로 왕으로 등극할 때 높은 자리 앉을 수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내가 목숨이라도 내놓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이제 이 대목에서 엉뚱한 길로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따라갑니다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게 뜻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지혜로우신 송 집사님이 네 의지로는 못해 라고 하는 이야기의 다른 말이겠죠. 그의 표현을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럼 내 의지로는 못해, 그 이야기는 주어가 누구에게 있느냐? 베드로에게 있거든요. 내 의지로는 안 돼 라고 하는 말.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 어디가 있느냐? 지금 내 일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낄 자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이 끼어 들어가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을 지금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가 틀림없이 영광을 얻는 그 일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의 의를 지금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지만 나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죽으러 가는 길이야. 그럼 베드로가 만약에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으러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들었으면 내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죠.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 내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는 나는 끝까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왕으로 등극할 것을 생각하고 나를 따르지만 나는 죽으러 왔어. 그게 내가 하나님됨의 본질이야 라고 당신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측면에서 보면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 너 의지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은 네가 할 수 없지만 강제적으로 내가 그 일을 하도록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베드로에 따를 수 있느냐 따르지 못하느냐에 대한 주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죽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 그 길은 네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왜냐하면 그건 고난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이제 사람이 조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욕심이 생겨요? 성도들을 향해서 욕심이 생겨요.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라고 하나 좀 붙여서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좀 두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긴다 이거죠. 아니요, 우리에게 그런 걸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하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길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로서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셔도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건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으니 따로 또 이야기 나올 때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대목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의 각오, 너의 의지, 너의 뜻,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후에는 너도 그 길을 가게 될 거야.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을 덧입는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 아니고 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이거든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너의 뜻, 너의 의지, 너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보혜사를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보혜사를 1번, 2번? 다른 보혜사로.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이단으로 빠져갈 일들이 많아서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의미로는 지금 송 집사님 맞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로. 근데 다른 보혜사로 그러면 어느 때에는 성령으로, 어떤 때는 아버지로, 어떤 선생님으로, 어떤 때에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또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는 말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로 같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답이 없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오늘의 주제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해요. 신앙인가 과학인가 라고 하는 화두를 한번 던지려고 하는데 한번 보자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후에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나의 가는 길을 너희도 가게 될 거야 라고 선언하시면서 불안해하지 마,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다면 나를 믿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가면서 제가 약간의 그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걸려 넘어져.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러니 나를 믿어. 이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대상의 주권이
너에게 너를 중심으로 너하고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주제, 의미를 거기에다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둔다면 나는 하나님이야 그걸 선포하고 있는 단순한 이야기라고요. 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럼 날 믿어야지 이게 말이 돼요? 선생님,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다 예수를 믿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논리가 통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럼 나를 믿어. 이만희가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럼 나를 믿어. 그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 하나님을 믿어. 그럼 나를 믿어.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뭘 돼야 되기는. 내가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이은재 나를 믿어. 이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특별한 하나님으로 이미 알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당연한 것 같이 그 외타는 다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왜 믿어야 되는데? 왜?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니까요. 왜 믿어야 돼요? 그 말이 아니라 선언이라니까. 복음을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 됨, 그리스도 됨을 선포하고 있다. 그 선포는 나중에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건가? 다른 보혜사가 와서 그걸 무엇하도록 만든다고요? 신앙하도록,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마다 우리를 집어넣어요.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 라고 하는 말에 그래 믿어야지, 믿어드려야지. 얼마나 불쌍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호 하시는 분도 있다며요. 손가락 잘라진 것 때문에 딸들 앞에서 호 불쌍한 저건다며요.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저건이라고. 야 나 죽으러 간다. 나 불쌍하지? 너희 돈 좀 가지고 오면 안 될까? 이런 불쌍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만들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러면 나를 믿어. 그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복음서는 그런 의미예요. 모두 다. 그러면서 나를 믿어. 너희의 거처는 이곳이 아니다. 봐봐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러 나는 죽으러 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의 거처는 이곳이 아니야. 나의 아버지 집에 너희의 거처가 많이 있다. 그 말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거처 내가 가지러 가는데 나는 하나님이야. 그걸 선포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없다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없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그 말이죠. 있으니까 그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했지. 그곳에 너희의 있을 곳이 없으면 내가 그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이 말도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죽으면서 여러분의 거처를 내가 마련하러 가요. 아버지의 집에 너희의 거처가 없다면 내가 마련하러 간다고 그런다고 제가 메시아가 돼요? 좀 잘생겼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요? 절대 없어요. 아무리 잘생겨도 안 되고, 잘생겨도 못 가요. 못생겨도 못 가요. 돈 있어도 못 가요. 뭐가 있어도 못 간다고 우리 그 동요 같은 찬양 불렀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 또 아니에요. 오늘 왜 그걸 말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라고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지. 그것은 아버지 집에 너희의 거할 곳이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떻게 제옵스는 걔가 사람 집에 사니까 같은 침대도 쓰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옛날 생각은 어디 걔가 방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걔하고 사람 간의 관계지만 그것보다 훨씬 비교 불가한
하나님 집에 너희의 거할 곳이 있다는 말은 내 안에 그 힘이 있어 그 말이거든요. 감동 없어도 나 혼자 감동할게요. 그냥 우리가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사람 몇만 명? 몇만 명이더구만요. 한국의 정치인 몇 명이 가가지고 얼굴도 못 내밀고 그냥 밖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거기 가서 얼굴 내미는 정도가 아니라 그 대통령하고 같이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누었다. 대단한 일이거든요. 송시사님 한번 가볼까요? 안 가죠. 돈이 없어. 비행기 싸게 없어요.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성경 하나님을 너무 가까워. 너무 친해. 그래서 이 옆집 아저씨보다도 더 편해. 그 쉬운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다는 말이 그 아버지 집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곁에 살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어 지금 그 말이거든요. 내가 마련하러가 뭔데요? 내가 말하면 옆에 바로 옆자리에다가 자리 마련해 준다? 누가? 트럼프가?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는 천국의 아들됨에 대한 내용이 별로 가치도 없어. 트럼프 옆자리보다도 가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마련하러 간다? 그 자리가 없다면, 그 자리가 없다면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하잖아요. 진짜 거기에 그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고,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자격이에요. 영적 세계에 무슨 자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내 피로 말미암아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이 너희에게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러 가심,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마련하면 그 마련하면이라는 말이 봐봐요.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십자가에 죽을 때가 마련할 때예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가 마련하러 가는 거예요. 승천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마련하고 있을까요? 그러죠. 그 말이에요. 집사님. 정확하게 잘 짚으셨어요. 자꾸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해요. 아, 마련하러 가면 거기에 12 대문이 있고 무슨 뭐 화려한 어떤 황금집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몰라요. 그건. 우리가 그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만 여기 마련하러 간다는 이야기는 너희에게 그 자격이 부여되는 것, 그것은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야. 그런데 너희는 그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은 이 땅 위에서의 영화를 바라보고 나를 쫓는구나. 나는 그런 메시아 아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간극이 철린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그 목적, 의미,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과 진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가셨는 거에 대한 차이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잴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를 따르겠어요. 그래 마련하면 다시 와서, 다시 온다는 것은 부활이에요.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게 14장 3절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게 부활의 영광이거든요. 그 부활의 소망. 우리의 부활은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사람이 하나님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주님과 지금 같이 있습니까? 좋아요. 억지로 대답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안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주님 곁에 없는 것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말을 봐봐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이상한 말이에요. 제자들은 다른 길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대요.
근데 그 길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고 말해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네? 당신은 모르는데 여기 알고 있다고 표현을 할까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아들어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죽으러 간다고 자꾸 그러는 것이지? 아닐 거야 하면서 베드로는 내가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너희가 그걸 못 알아들을 리가 없어. 내가 가는 길 너희는 알고 있어. 그런데 그때에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도마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로 가는 길을 안다고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길,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데, 아버지께로 가서 마련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데, 도마의 말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 가는 길을, 목적지를 모르는데 그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알아요.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아버지께로 갔는데 그 간 곳이 이 땅 위에서의 영화를 누리고 사는 삶이냐 아니면 다른 삶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로 간다는 의미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라고 하는 목적지로 가는 길은 나밖에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몇 절에서요? 지금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므로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안 거야. 여러분 아버지를 알고 싶어요? 예수를 알고 싶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는 우상으로 섬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를 조금만 뒤에 가서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빌립이 이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버지 보고 싶죠? 보고 싶어요? 진짜요? 농담이었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를 보여주기만 한다면은 그게 우리의 만족입니다.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대답이 뭐겠어요? 성경 안 봐도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야 그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야. 나 하나님이야. 라고 너희가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 안에서 아버지가 자기 일을 하시는 거야. 14장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너희에게 믿어라 믿지 않으면 안 되라고 하는 인간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야 믿어라. 못 믿겠다고? 그러면 못 믿겠다고 하잖아요. 못 믿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14장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에서 우리의 혼돈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행하는 그 일. 그것은 뭐예요? 과거는 표적. 몇 가지의 표적? 7가지 다 나왔어요? 6가지만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진짜 해봤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세보세요. 6가지 표적. 세봤다고 하면 아니 7가지 더 덤벼야 되는데 안 덤비네. 마지막 하나의 표적,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십자가의 표적, 그래서 부활의 표적, 7가지의 표적이죠. 한번 보세요. 이제 세보세요. 6가지든 7가지든
과거에 행하는 그 일이에요. 어찌 저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건가?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노아의 홍수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여리고성은 진짜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그러니까 요새 성서 고고학이라는 거 있죠. 그게 좋은 학문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근데 성서 고고학의 명암물을 볼 때 암 쪽은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면은 자꾸 신앙의 영역을 과학의 영역으로 축소시키려고 해요.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질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또 잘못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적 표적은 이적이다라고 할 때 기적이라고 할 때 그 기적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기적은 왜 기적인 줄 아세요 혹시? 네. 다시 이야기하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적, 이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들은 자꾸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처녀 잉태를 뭘로 또 바꿔서 이야기를 하냐면 요새는 인공수정도 하잖아. 이렇게까지 뭔가 변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야, 진짜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배 조각이 발견이 되었어. 그런저런 이야기들로 성경에 들어있는 신앙적인, 아니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내용을 당연히 행할 수 있는 것,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설명이 그래서 가능한 건데 우리는 신앙하는 자가 아닌 과학하는 자, 아니 처녀가 애를 낳는 일들이 너무 흔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신앙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그럼 그걸 과학으로 설명하면 막 사람들이 이거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난 예수를 믿겠다라고 막 몰려올 것 같아요? 절대 안 몰려오죠. 근데 우리들은 그걸 요구해요. 뭔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또 말을 하면 그냥 믿는가 보구나.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왜 믿어요? 어떻게 믿게 됐어요? 그냥 믿어져요. 조금만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믿어진다. 그러면 이제 맹신이 되어질 확률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냥 믿어진다고, 그냥 믿는다라고 하면 나도 석가모니를 그냥 믿어. 그게 뭔 잘못이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맹신의 영역이 아닌 믿음, 신앙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온다라고 보면 왜 믿어요? 하나님 믿게 하시니까. 나도 석가모니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시던데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을 보고 증거한 이들이 그렇죠. 그 말이에요. 부활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일어난 일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서가 아니라 설명이 되어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을 본 자들의 증언이 있어서 그 증언의 내용을 보고 저는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물론 그런 생각 없이 믿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바로 그 부활하신 그 현장에서 그 부활하신 분을 바라본 자들의 증언을 우리는 쭉 시대를 거쳐오면서 계속적으로 그 증거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다라고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은 그러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행하는 일이 요 표적적인 내용, 그 다음에 그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대한 마지막 표적이죠.
십자가와 부활, 또 하나 행하는 그 일은 또 뭘까요? 섬김.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그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요한에게 가서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럼 되어지는 일들이 뭐였어요? 표적을 행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가 섬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위하여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게 우리 이해하셔야 돼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의 그 의미는 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 난 섬기러 온, 죽으러 온 자다라고 하는 내용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을 보아라. 그렇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요. 만에 하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군중들을 모아서 세력을 키우고 로마를 향하여 대항을 하는 사람의 행동을 했다면,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이 요한에게 전달되어질 때 요한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야지 정상이라고요. 제대로 구약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자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정치적인 힘을 가지는 외적인 힘이 충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자의 모습으로 보여졌다라고 보면 오히려 그건 구약의 메시아로서의 예언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원하시는 건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슴에 손을 안 얹었으니까 생각을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국교회는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쪽에 신앙을 강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는 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봐봐요. 나를 믿는 자는 요거 해요? 못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요거 섬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섬기는 것은 뭘로 섬기는 거예요? 자, 설탕을 한 푸대 설날이라고 사다 줬어요. 섬김이에요? 안 섬김이에요? 그것도 섬김이에요. 죽으라고 설탕 먹고 떡 찍어 먹을 때 설탕 찍어 먹고 먹을 때 설탕을 다 먹으라고. 누가 그렇게 설탕을 좋아해요? 내가. 여러분, 예전에는 그게 섬김이었었겠지요. 필요를 주는 것이 섬김이거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섬김이지, 원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것을 주는 것이 무슨 섬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섬김이거든요. 그럼 제일 인생에 있어서 대적자는 사망이라고 하는 대적자인데, 결국은 그 대적자로부터 구원의 소식,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그게 섬기는 것이요. 그 섬기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요, 부활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럼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근다고 자식이 아무거라도 달라고 해서 그냥 주느냐? 진짜 부모라고 보면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이거든요. 그래서 그 섬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섬김 받는 자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거야. 나는 섬기러 왔어. 그런데 너희도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돕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도 그 섬김을 섬기게 될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흥한교회 나오면은요, 부자 될 수 있어요, 그 말 안 하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너나 부자 되세요,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교회 나오면 기적을 볼 수가 있어. 그러면 네 손가락이나 길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능력 없다고요, 저는. 왜?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진정으로 있다라고 보면 그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더 큰 일도 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한대요. 이유는요? 성령이 오시니까. 바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 나 혼자 그걸 감당해서 내 보이는 쪽에서의 능력이 행하겠지만
그걸로 끝이야. 그럼 대한민국까지 올 수 있어요?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잘 가셨어. 그래서 대한민국까지 왔고 대한민국에 이현재까지도 예수 안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뒤에다 붙이는 말씀이 정확해요. 무엇을 구하면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거야 하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내가 해줄게. 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임집사님부터 구해봐요. 시작.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전도사님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하면 해준다고. 거기에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거라도 구하는 대로 다 준다는 무엇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에요? 영생, 성령, 명령 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국어적인 뜻을 물어본 거예요. 무엇을 구하면이라고 할 때 그 무엇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도 내가 해줄게 그 말이거든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거 사람이 주는 거야. 그건 의미 없잖아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구할 수 없는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내가 너희에게 줄게. 왜냐하면 내가 그 생명의 주인 되는 하나님이니까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너희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 내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내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예수님은 당연히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그 백성으로서의 구할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었다라고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그 다음 누군가 알 수 없는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걸 위하여서 기도했나요? 그런 말이죠. 집을 나서기 전에 교통사고 안 나게 기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참 다행이 돼요. 교통사고 난 중에 그렇게 이게 옆에서 어떤 사람 처음부터 안 나기는 못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은혜로 줄 것 같으면 안 나게 해줘야지 진짜 은혜인 거 아니에요.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나는 중에도 내가 보호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거기에 다치고 죽는 사람은 다 신앙 없는 사람이네. 결과론적인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그게 진짜 폭력이죠.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받는 영광이다. 그 받는 영광이 뭐냐고요. 그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어 줄게. 14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14절 내 이름으로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니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줬다고 해서 그게 영광이 되어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영광은 아버지의 창조의 약속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당연히 당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새 생명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구해도 돼요. 근데 그것도 이론으로 배웠다?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안 구할 수가 없대요. 그럼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구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만 하면 된대? 주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걸 이론으로 또 가르친다? 또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게 바른 기도인 줄 알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차라리 기도를 하려면 다 같이 시작.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그 말밖에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는 주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더 기도할 것이 없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 말들이 이어지냐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이지 그게 엉뚱하게 이때 이야기했다가 바로 밑에 가서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너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그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다. 그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그리고 여기 카고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한번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다. 이것이 내가 너희와 영으로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성령. 이론상으로는 그렇고. 그럼 두 분이 하나니까 뭐. 두 분이 하나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진짜 시공형의 안에 갇혀 있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세상 살아가면서 성령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갔냐면, 우리와 항상 성령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못된 짓거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옆에서 보고 계실 거 아니냐. 내가 이런 속임수를 쓰면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얼마나 순수해요. 순수해요, 순진해요? 그럼 옆에 없다는 말이냐? 별 생각을 다 하고 살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별 생각을 다 해보거든요. 아, 예수님 안 믿어져요. 정말 우리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서 계속되어진다는 거 안 믿어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나를 지옥에 떨어뜨릴까요? 안 떨어뜨릴까요? 안 떨어뜨릴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주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그것이 전제되어진다면 저는 두려워서라도 그런 말들을 뱉으면 안 되죠. 그냥 하세요. 그런 생각. 뭐가 좀 의문이 생기고 의심이 들면, 아, 왜 이렇게 의문이 생기고 의심이 들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셔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지옥불에 톡 던져놓고 올라오면 또 때리고 뭐 그런 거.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서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에게 준다. 봐봐요. 이 의미는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 육신을 벗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이라는 말은 하늘이 되어서, 승천이 어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요. 하늘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살아가는 자는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문제예요.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발 신앙 있다고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안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안 나타나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행동이 내게 있다는 거거든요.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건데, 제발이지
나타나지 않는데 통장에는 나밖에는 모른다라고 딱 내역이 쓰여 있는데 그걸 나는 믿음이 있노라라고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통장 이야기하고 굉장히 후회됐는데 은혜 받았는데요. 은혜 받았어요. 저는 또 그 말을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통장에 연보가 얼마 들어갔는지 이걸로 들으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약간의 혹시 그러지 않았죠? 네,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와 영으로 함께 있는 것이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지금 계속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육신만 있는 자,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세상이에요. 그런 자는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는데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봐봐요. 육신으로 있는 세상은 왜 못 보아요? 보지 못하는 것은요. 보지 못한다는 말은요. 결국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는 말이거든요.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 예수의 섬김에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신앙을 도구 삼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옆에 보고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섬김의 일을 하겠어요? 섬김을 받는 일을 하겠어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겠어요? 가난한 자를 착취하겠어요? 우리가 가난해요. 뭘 가난한 자를 돌아보기는 다른 사람이 나를 돌아봐 줘야 되지. 내가 누구를 돌아볼 틈이 어디가 있겠어요?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정말. 근데 있는 자들은요. 과부의 두랩돈을 욕심내어서 그것까지 빼앗아 버리는 것처럼 끝없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채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 안에 진짜 있는 자라고 보면 이 말들을 또 정말 시험 안 당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자라고 보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의 삶의 현장이 자꾸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가난하게 된 자 불쌍해요. 저것도 모르고 이거 웃기고 있어. 뭐라고 11조가 그런다고? 주일이지 안식일이냐?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루만 주일이냐? 모든 날이 주일이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사실은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대가를 바라고 전하면 그게 무슨 섬김이 되겠어요? 내가 나만 깨달았다고 40일 금식하면서 내가 깨달은 거라고 하면서 비밀을 전달해 준다고 하면서 10만 원씩 회비 내라고 하면 그 무슨 사랑이겠어요? 그 말은 동의해. 근데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그렇게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똑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야.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다음 나올 말은 뭐겠어요? 고민하지 말고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거 나오잖아요. 하나 되어져 있으면 하는 일이 사랑밖에는 없어요. 심수봉이가 불러서 그래요? 사랑밖에 난 몰라?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14장 21절 내 말을 지켜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 그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는 자 14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그게 섬기러 가는 자리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대목에서 여기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도 무엇을 해라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가서 다른 모습으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어서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보내주어서 너희와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것은 섬김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보면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에 대한 내용,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제 보혜사 이쪽으로 나오잖아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시는 내용까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